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갈망하는 가나안 교회 시간. 이 시간에는 가나안 교회 김정국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 사람의 마음을 거대한 저수지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저수지에서 그 물들이 우리의 손과 눈과 입술의 파이프를 통해서 흐르고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중국의 한 저수지가 저렇게 있는데 어느 날 저 저수지가 검붉은 색으로 바뀌어버려서 주변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저게 뭐냐면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 광산 회사에서 그 황산이 섞여 있는 폐수를 저수지를 만들어서 30년 넘게 저기다가 보관하는 거예요. 저수지처럼 보였지만 저게 폐수였던 겁니다. 36년 동안.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저수지가 검붉게 변하면서 이게 흘러서 농경지까지 흘러들어서 식수원을 오염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때문에 이 동네 이 지역에는 물고기는 살 수가 없고요. 뭐 곡식도 안 자랍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마을 사람들이 우물물을 길어다 마시는데 이제 암이 걸립니다. 뇌질환이 생겨서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수지 때문에 어마어마한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처럼 참으로 안타깝고 무서운 일인데 더 섬찟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일이 저수지나 바깥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바람에 나뿐만이 아니라 남까지도 해치는 일들이 만약에 일어나고 있다면 그야말로 더 무서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까? 더욱 각자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마음은 우리 영혼이 머무는 장소라고 이해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마음에서 우리 생각이 결정됩니다. 감정이 표출됩니다. 그리고 의지가 수반돼요.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가장 깊은 신뢰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우리 안에서 가장 깊은 사랑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부러운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당연히 행동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이 근원이 바로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문에 마음은 우리 인생의 키와 같습니다. 조종타와 같아요. 이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싶잖아요. 종종 살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고 싶은데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음의 키가 마음처럼 우리 생각처럼 쉽게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은 너희 마음속에 끼어있는 것들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다 악한 생각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악한 생각들은 무엇이죠?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그래서 이것들이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힌다고 말씀하세요. 이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녹슬어서 움직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과 코와 입이라고 하는 그 파이프라인까지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은 세상도 아니다, 사단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늘 싸워야 할 가장 큰 대적은 우리 자신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고 보니 잠언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는 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싸움은 잘하는 용사보다 낫대요. 누가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 그렇다면 왜 그토록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근원이란 뭐라고 했죠? 생명의 샘물입니다. 그 생명의 샘물이 여러분 안에서 흘러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저수지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생명의 샘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샘물이 솟아오르면 우리는 삽니다. 반대로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서 죄의 오물들만 쏟아져 나온다면 썩은 내가 진동하고 겉은 멀쩡하지만 저수지처럼 보이지만 마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만이 아니라 남까지 해할 수 있는 독극물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어떻게 지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다른 어떤 지켜야 할 것들보다 더욱 힘을 써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성도의 마음이라고 해도, 아무리 착한 마음이라고 해도 이 마음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은혜도 들어오고요, 죄의 유혹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두 마음이 싸우는 영적인 전쟁터예요. 마음은 중립 상태가 없습니다. 항상 그렇게 두 마음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싸움은 그렇게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두 번은 조금 극복하다가 결국에는 질질 끌려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전신갑주를 들고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은혜의 방편들을 잡고 휘둘러서 싸워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게 우리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우리 스스로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랬으면 진작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입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에베소서 3장 16절을 가서 찾아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키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무엇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그 존 오웬이라고 하는 이 청교도 신학자분이 있으세요. 이분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마음에는 틀 같은 게 있다. 틀 같은 거. 이 틀 생각하시 뭐냐면 붕어빵, 국화빵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붓는 대로 그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도 그런 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죄의 지배를 받으면 죄스러운 틀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 그 은혜로운 틀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을 때는 우리 마음에 자기 사랑, 자기 만족, 육신의 정욕을 향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을 또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두 가지 상반된 변화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이러한 하나님 은혜의 물줄기를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담아내는 댐, 그 저수지를 만드는 아주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 물이 마말라 버리면 우리는 죽습니다. 여러분의 그 은혜의 저수지의 수량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차고 넘칩니까? 아니면 차고 넘쳐서 그것을 어느 정도 방류를 해야 될 정도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말라 비틀어져서 그 바닥에 무엇이 들어있는 그 오물까지 다 보일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지키는 거룩한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최종적인 목표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바라는 최종 방향이 어디입니까? 목표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냥 착한 마음은 이 사람 저 사람 마음은 참 좋아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야 돼요. 이러한 마음 지킴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이고 모범적인 사례가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바울. 왜 그럴까요? 그 대단한 이 바울조차도 매일 괴로워하는 게 뭐냐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육신이 자꾸만 죄의 법을 따르려고 쫓아가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 두 마음이 맨날 싸웁니다. 그래서 괴로워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진짜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한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깨달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한심한 나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몸부림칩니다. 내 안에서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렇게 마음을 지켜나갔어요. 우리도 그처럼 오늘도 마음을 지켜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이 바울처럼 그와 같은 나의 자신에서는 애통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고 영혼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들의 소유자가 바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나로 지금까지 가나안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정국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나안 교회는 1255 밀워키 애비뉴 글렌비에 위치해 있으며 신앙 상담이나 교회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735-2346 735-234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한 말씀을